옛말에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면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명예를 잃어버리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 다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좀 벌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성공해 보고 싶어서 투잡, 세잡,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키웠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제는 살만한데, 남의 얘기로만 듣던 무서운 병이 내 몸에 찾아와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아둔 돈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박사학위 5개를 받고 나더니만 죽더라고요. 그렇다면 힘써 얻은 학위가, 힘써 얻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한 것은 오늘날 건강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조심을 합니다. 좋다는 것은 열심히 먹고, 몸에 안 좋다는 건 또 먹지 않고, 건강식품이라는 것 소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좋다는 거는 다 먹는데, 말대로라면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니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자꾸 약해지고 주름살은 늘어나고 늙어갑니다. 입맛이 옛날과 같지 않아요. 달라졌습니다. 단 것을 먹어도 씁니다.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모든 삶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발전해 가는데 생겨나는 질병들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다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동물들의 수명을 연구해 보니 성장기 자기 생명의 6배는 거뜬히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남자는 26세까지 성장한다고 하고 여자는 24세까지 성장한다고 하니까 남자는 130살, 여자는 124세까지를 거뜬히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일찍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의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생명은 너 자신이 책임져라. 살든지 죽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리라. 그것을 자신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너 자신이 진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럼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남의 말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것은 귀중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서 가장 귀한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제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는 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 중에 가장 귀한 진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때로는 법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나 자신과 더불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느냐? 돌아오라.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와라.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면서 왜 너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생명을 들으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은 너가 해라.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서 벌받을 짓만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나쁜 짓만 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안 되는 짓만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대책 없는 인생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투성의 인생들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부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에는 영혼 구원,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은 생활 구원, 건강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과 육이 구원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살아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건강입니다. 그 건강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용서, 평안, 자유, 영생, 모든 것이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건강하기를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평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용사보다 위대하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모든 생활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이 마음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괴롭다, 꿈과 소망이 있다 낙심하고 좌절된다, 뭔가 가슴 벅차게 하고 싶다 아니 모든 거 하기 싫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모든 일이 외부적이고 그 어떤 것에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희노애락이 비롯된다. 심지어 우리의 몸의 질병, 건강도 이 마음의 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가 그 전쟁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는 심장병, 정신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육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자는 반드시 생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보면은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살아서 45세였다고 합니다. 43세. 그렇게 보면 우리는 로마의 황제들보다가, 조선의 왕들보다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승로반의 이슬을 먹고 삼신당의 불사약을 구하고 좋다는 보약, 인삼, 녹용 다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요, 왜 빨리 죽었느냐?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 그래요.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그저 잘 먹고 편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바이러스, 병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바이러스, 병균을 다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병마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아내, 남편, 아무리 무서운 병이 들어도 전염되지 않는다. 심지어 에이즈라는 병까지 걸려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몸이 약해지면은, 예를 들어 술, 담배를 갑자기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성질을 많이 내서 화를 막 냈다든가, 아니면 노름을 해서 돈을 많이 잃어버려서 기분이 아주 팍 상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든가, 그때에 면역성이 떨어지면 그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질서가 깨지는 것. 그것을 소위 샤크,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강하게 충격을 받으면은 사람은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에 깨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면은 여러 가지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건강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내내 혁명, A Great Revolution in the Brain World라는 책에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육체에 작용한다. 인간이 화를 내고 긴장하게 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 분비되는데, 그 강한 독성이 물질로 변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면은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돌핀은 인간에게 쾌감을 주고 젊음을 주고 암세포를 막 파괴시킨다는,
그러므로 이 내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컨트롤을 받는다, 그 말이죠.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그 또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우리의 육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이기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못난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감으로 병에 듭니다. 그래서 병을 영어로 disord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잘못될 때에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어떤 여집사님이 그럼 아내는 뭡니까? 글쎄요, 그렇지만 아내는 목입니다. 목이 머리를 흔듭니다 이러더라고요.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활의 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면서 고치지를 못하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의 실패합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년에는 새해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새해에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느냐? 끔찍한 얘기지만 내 생애에 새해가 더 이상 없으면 됩니다. 단 1년만 내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까요? 단 1년만 새해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정로로 행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다가 새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마시던 술도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못 끊는다고 아우성치더니만 병 걸려 죽을 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는 그냥 쉽게 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은, 생활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맨날 불행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절박함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도, 실패하지 않고도, 죽지 않고도 늘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리셋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건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에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믿음 안에 정립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보다는 밝음이 많습니다. 비뚤어진 것보다는 바로 서 있는 게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많고,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해와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선글라스 써보면 알잖아요. 색깔마다 파란색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빨갛게 보여요. 문제는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분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언제나 깨끗하고 밝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마음을,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윤택이란 윤기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넉넉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뼈잖아요. 그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의학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척추가 깨끗한 맑은 피를 만들어낸다. 척추 속에 신경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각종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우리 몸의 근원이라. 그런데 그 척추가 깨끗하고 맑은 피를 많이 만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거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평안해야 되고, 잘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쉽게 성질내며 화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병들어요. 죽고 싶으면 화 자꾸 내는 거예요. 악은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사자는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악은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오는 주머니가 아주 작다고 하고, 사자는 독소 아드레날린이 주머니가 아주 크다고 하잖아요. 화를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 주여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팍팍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몸속에 있는 암세포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이돌핀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기뻐할 때에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기뻐하면은 내게 그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설교 들을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아하 저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웃음, 영혼의 기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루에 10번 이상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근심하는 동안에는 칼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꽃들이 아름답잖아요. 장미꽃, 개나리, 백합화.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꽃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근심하면 이쁜 색깔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내가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믿을 때에 내 뼈가 윤택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뼈가 힘을 얻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내 뼈를 윤택하게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가치가 없다.
마음이 건강하면 저절로 좋은 말을 하게 된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당신과 결혼을 아주 잘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예쁩니다. 이런 듣기 좋은 말을 좀 많이 하래. 듣기 좋은 말 많이 하면 나에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꼭 뭐 좋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 토르다라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에 좋은 소리 하면은 내일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건강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건강은 잘 먹고 편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 나와 성령 충만한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이 건강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